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피로 체결한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에 세울 율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께서 세우신 율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율례는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률을 적용하는 법례를 세부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종과 살인에 대한 율례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인도하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쌍방이 서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는 말 안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사람과의 언약을 피로 체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 10장 9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우리 죄를 속량하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7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되어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다 뿌리면서 언약의 피를 의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식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종교, 진리에 올라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서 진리로 올라오지 못한 모든 종교는 의식에 치중을 하고 의식을 행합니다. 의식을 행하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찬식 때 말씀하신 것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구속할 걸 교육한 거거든요.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언약의 피니라 하고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실체로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도 사함받고 예수께서 그동안 가르쳐 놓은 진리를 다 생명의 말씀으로 확증시켜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냥 그 말씀이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죄 사해주고 만다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성령이 가라사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받았습니까? 새 언약. 구약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의식으로 행했을 때는 옛 언약으로 해서 죄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그걸 범하면 죄가 있다 하면서 황소의 피로 언약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깨달아지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은 이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신약은 죄가 없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마음에 생명의 씨가 떨어진 사람 그 말씀이 깨달아서 세상으로 비유할 때는 씨를 겨자 씨를 자기 밭에 갖다 뿌린 사람과 같다지 깨달아서 내 마음에 간직했죠. 그러니까 간직한 사람은 이제 뭐 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죄가 없다 하고 나를 뭐 해주신 겁니까?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죄가 우리 죄가 없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애놓은 것이 내가 깨달아 믿어짐으로 그건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선물을 내가 듣고 믿어져서 그 선물을 받아서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된 사람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이 확실해졌죠.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나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까
어떤 생명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확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 속에 와서 확신의 믿음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견고하게 서게 시작해서 여러분들 더욱 경계하고 더욱 견고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더욱 확신에 거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안 깨달아진 사람은 아직도 교회 나와도 무슨 신앙을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안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제사해 준 게 안 믿어지니까 맨날 와서 뭐만 해요? 회개 기도만 하는 거야. 왜? 자기 속에 죄가 사해 준 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 맨날 기도해서 죄 사해달라고 맨날 고백을 하는데 죄 사함 받아서 아버지가 나를 제사를 해준 기쁨이 마음에 없는 거야. 그 율법 아래 신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한 언약이 내 안에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백날 천날 기도해도 그 죄는 안 없어져. 내가 입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구속해준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날, 그래서 그 생명이 내한테 들어오는 날 죄가 없어진 게 믿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종교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신앙 안 한다. 무슨 신앙 한다? 제사도 끝났고 다 필요 없고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달아서 내 안에 떨어진 생명이 그 영의 양식과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영생의 생명이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와 아버지는 이 약속이 나는 맺어지고 이게 분명해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깊이 깨달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이 여러분 신비에 양심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 붙잡으세요. 놓지 말고. 그래서 그거는 깨달음으로 돼요. 깨달았다는 것은 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먹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셨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지 않은 건 아직도 성경에 있고 아직도 내 밖에 있어요. 그게 밖에 있는 신앙을 하는 건 유대교와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이루는 신앙을 해야 돼요. 그게 진리를 깨달아가는 신앙이에요. 실상이 되지 못하는 신앙은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실상이 되는 신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율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4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모세가 백성에게로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4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 살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본분을 행하고 아들답게 위신을 세우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9장 18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제물이 이제 누가 드신 겁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행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사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어 3년 반 동안 복음 진리를 가르치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성결케 하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성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체결하는 언약의 말씀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하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이 안 깨달아졌으면 생명의 떡,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성령의 물 못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한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점점 충만하게 하시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기서 말씀하셨죠. 그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일을 알리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것도 눈이 열려서 확실하게 보고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해 갈 것도 확실하게 다 여러분들이 보고 먹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그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천거해? 양심에 천거해. 양심에 천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양심에 새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먹은 사람은 새기죠. 안 먹은 사람은 안 새겨져. 스쳐 지나가 버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언약이 맺어진 사람.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리심 받아 산자죠.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신앙.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 위에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서 죽었어요? 땅의 것에서. 생명이 와서 땅의 것에서 죽었거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근데 이것이 이제 싹이 나서 여러분 마음 전체, 양심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도 튀기 없게 만드는 위의 것을 찾아 그 길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빛이셨듯이 우리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분처럼 내가 빛이 돼야지요. 까지 커야 됩니다. 새벽별 같은 빛 갖고는 안 돼요. 아직 그거는 왜?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을 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 3장 1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은 게 성경 다 통달될 때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알기까지 장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서 1장 2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의 주로 사도들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 써서 보내는데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아직도 더 핏부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산수망 가운데 신앙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진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부려 언약한,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은 예수의 피로 체결한 언약의 말씀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밝힌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나와서 깨달았어. 그건 내 속에 있어. 밝혀. 살아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죠. 깨달은 나만 알죠. 근데 피 뿌린 진리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영의 양식이 또는 성령의 생수가 받으면서 자꾸 커지면은 이제 나타나죠. 그게 뭘로 나타나? 행함으로. 그래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이 나물보다 그 나무가 되면 뭐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고요. 밝혀야죠. 밝혀야 자랑할 것이 있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러 다니면서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이 너희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제가 주 앞에 나의 자랑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예수께서 뿌린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삶 속에서 이제 뭐 깨달아가는 신앙생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가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생활을 살아야 마음이 공고함도 알고 내가 내 한계가 와가지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마음이 좁아지는 것도 알고 여러분 부족을 자꾸 깨닫죠. 십자가에 도는 것은 내가 진리는 삶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해야 돼요. 살아가지 않으면 자기가 몰라. 자기 현주소를 몰라. 자기 속에 있는 걸 몰라. 어둠이 얼마큼 있는지도. 그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깨달으면 살아가라. 근데 그 깨달은 만큼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깨달은 만큼은 기쁨으로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은 것은 아직 내 한계 속에 곤고해져. 힘들어. 내 한계에서 버벅거려. 그러니까 주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넉넉히 이기는 때까지 나도 올라가기 위해서. 그 진리를 다 깨달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이루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큰 환난. 여러분도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 피 뿌리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서 능히 이겨서 나와서 그 사람들만 계시록도 구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한 옷 입었죠.
주 앞에 깨달아져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게 했죠. 그게 피 뿌리는 옷 입은 사람들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생명의 씨가 떨어졌다고 아직 주와 합한 거 아닙니다. 주와 함께 동등한 신앙의 경지가 돼서 주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합한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르칩니다.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시록 19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깨달아서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 독생자 영광이 다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가운데 계시록의 답은 다 들어있어요. 진리대로 못 살고 계시록 푼다는 게 내가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거짓 선지자라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잘하면 다 보여줘. 왜 제가 지금 구약하는 줄 압니까? 이 다음에 계시록 풀어가려고.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은 형식이나 의식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께서 행하신 피의 언약이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거니와 저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6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서로 사귐으로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나까지 이루어진 만큼 사람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행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존귀한 자를 죽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존귀한 자를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래서 존귀한 자들은 다 순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존귀한 자를 안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 죽이냐? 아니요. 마귀가 죽여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원하시는 거지.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깨달아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제덕이 겸손한 자가 존귀한 자인데 그러면 제덕이 겸손하다는 것은 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진실한 사람. 그래서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 불로소득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다. 그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뭐하라는 거야? 자기 수고로. 지혜를 썼던 몸으로 했던 뭐를 했던 자기 수고로
정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돈은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나 돈은 정말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살아라. 내가 이제 늘 얘기하죠. 그래서 그 존귀한 자는 뭐한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장로예요. 신약에 보면.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사야 9장 13절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해서 말씀하셨어요? 쳐서 얘기했어요. 지금 제 설교도 어쩌면 그래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존귀한 자하고 장로도 그 안에 있는데 누가 더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고난을 받는다. 그 얘기였어. 바벨로 같이 끌려가.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연단을 받고 봐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디 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 왜?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서 내 삶 속에서 뭐 했습니까?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사는 걸 걱정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쳐서,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면 양심이 갇히고 올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이 드러낸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야 나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말씀이 드러날 때 주 앞에 이 죄를 용서에다가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그래서 거기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드러냈을 때 겸손하냐 교만하냐 다뤄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고 교만한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인 것을 깨닫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개념으로 세상에 뭐야 출세하고 뭐 하면 그게 머리고, 세상에 출세를 안 하고 뭐를 안 했으면 그게 꼴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 보지 말라고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겸손한 자, 그래서 그것을 갖춘 자는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걸로 존귀하다 꼴이다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어. 인간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얘기지. 그렇게 세상에 지위를 가졌다고 죄를 더 많이 줬어. 그게 존귀한가 하나님 옆에서? 죄인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존귀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기쁨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그분이 주셨어. 그래서 살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거기를 읽어놔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돼요.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뭐야?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돈 버는 게 그 돈이 기쁘고 뭐하고 하는데 난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보다 더 기쁨을 가졌어.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라고 했어. 세상이 못 뺏어간다고 그랬어. 난 그거 갖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강하게 대언도 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 능력 받아서 다 이기고 살게 하려고.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도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는 집에 가서 또 찾아서 보세요. 그런 거로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셨죠? 하나님 존귀한 자 안 죽였죠? 그 존귀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가 깨달아져 신앙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어 예수의 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로 체결한 언약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율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모세가 백성에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약속하니 모세가 황소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행하였고 모세와 대제사장이 들 아론과 제사장이 들 아론의 두 아들과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여호와께서 황소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우리 양심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여호와는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므로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3절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고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사람이 존귀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존귀한 성도들은 예수의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거치적거리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